언제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1년, 2년 지나도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엄마 품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고프면 막 칭얼거리잖아요. 그러다가 또 똥을 싸면은 막 울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싱글벙글 웃고, 그 아기들은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모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특별히 엄마나 아빠나 항상 일관되게 반응해 주죠. 막 울어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웃으면 웃는다고 이쁘다 그러고, 막 찡얼찡얼 그래도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안아주고, 그런 일관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말은 못 알아듣는데 이 아이들이요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일관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 예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런지 모르는데 막 찡얼찡얼 거려요. 계속해서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엄마는 이쁘다 이쁘다 이제 이뻐 보이는 거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째 키울 땐 더 좀 심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웃는 거예요, 지 혼자. 왜 웃지? 그러다 갑자기 또 막 울어요. 첫째보다 조금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웃어요. 이 1달, 2살밖에 안 해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정상이겠지? 그래서 키워봤더니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가, 아빠가 일관되게 물으면 우는 대로, 또 찡얼거리는 대로, 무뚝뚝한 대로 항상 일관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일관되게 반응할 때에 그때 이 아이는 느낀대요. 말은 안 통해도 내가 여기서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버림당하지 않겠구나.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그 엄마의 품 안에서 내가 뭘 해도 나 버림 안 당했구나, 나 지켜주겠구나, 내 편이 되겠구나. 그것이 뭐냐? 심리적으로 본질적 신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본질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별로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내가 뭘 해도 쫓겨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여기가 안전한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본질적인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볼 만한 곳으로, 살아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좀 잘못했다고 너 아니야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지 않잖아요. 좀 기대에 의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품어주잖아요. 그 본질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지?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내가 버림당하지 않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대도 당황하지 않는, 쫓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1살, 2살, 3살 때에 받은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본질적인 신뢰가 쌓이지 않는 성장 과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울면은 때리고, 그냥 울면은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뭘 느끼냐면 말은 모르는데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쫓겨날 수도 있구나. 이러면 내가 내팽개침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 내가 버림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본질적인 신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항상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곳이야 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대에 의하면은 항상 나는 이 울타리에서 내쫓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해야 돼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울타리에서 나를 쫓아내겠지. 그래서 첫 발을 내딜 때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시작해요. 문을 열 때도 한번 살아보자 재밌겠다라고 하고 문을 여는데 이 본질적인 신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또 뭐가 기다리지? 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지? 까딱하다가는 여기서 내가 내쳐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는 게요 피곤하대요. 사는 게 하루하루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본질적 신뢰의 개념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수영교회에 등록을 하고 수영교회에 적을 두고 수영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수영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수영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그냥 와 있는 게 좋고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수영교회에서 본질적인 신뢰를 느끼면서 편한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아무런 조건 필요 없이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달지라도 그냥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수영계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야 너는 지금 넌 필요 없어 가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잘났던 못났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울타리,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맞느냐? 그러면 어떠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질적인 신뢰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수영교회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오늘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날 등 떠미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뭔가 기대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오늘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뭐 어떠한 결실 하나를 위해서 책 잡혀도 안 되고요. 항상 사람들의 기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긴장생활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교회에 오는 게 오늘도 힘겹고 버겁고요. 늘 교회 하면은 긴장하죠. 교회 하면은 난 있어야 되는데 있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오늘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오늘은 내가 울타리 안에 있나? 아니면은 까달까달한가? 그래서 교회만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쭉쭉 달고 교회만 왔다 가면은 그냥 온몸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버텨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회일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를 더 이뻐하세요. 왜 이뻐하시냐? 내가 더 많이 하니까.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온갖 남들보다 더 앞서가니까 나를 예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너무너무 더 많이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의 자리에 항상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뒤처지면요.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아니 너 이제 뭐 많이 식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고요.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산란해지는 거예요. 너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 이상으로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더 보여드려야 되고 뭔가를 더 내야 되고 뭔가를 더 쥐어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그게 뭐가 기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수영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체험하셔야 되고 또 은사도 누리셔야 되고 많은 그런 신앙의 열매도 누려야 되는데 이 수영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가 싹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못난 거 그거 아니라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이쁘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울고 있어도 이쁘다 그러고요. 내가 똥을 싸도 이쁘다 그러시고요. 내가 정신없이 뭘 해도 그냥 이쁘다 품어주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건 신앙생활인지 전투인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뭘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 비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 100마리를 이렇게 쭉 돌보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는 그 한 마리는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목자 아니냐? 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세보니까는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찾으러 나가든지 아니면 야 그래도 99마리에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한 마리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린 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목자 경험 한 10년 20년 해봤더니 이건 못 찾는 게 뻔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만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될 수밖에 없어. 얘는 그래도 99마리는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한 마리를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자가 하는 말도 맞을 수 있어요. 99마리도 지켜야지. 한 마리는 어차피 못 찾을 확률이 커. 그 집 팔자라 생각하고 누가 그거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겨나가가지고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떻게 됐을까? 그 길 잃어버린 울타리 밖으로 나간 그 양은 헤매다가 거의 죽었겠죠. 늑대의 밥이 되던 굶어 죽던 낭떠러리 떨어 죽던 결국 살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그 남아있는 울타리 안에 잘 있었던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행이다. 나는 길 잊어먹지 않아서. 야 다행이다. 나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나는 살았네. 기뻤을까? 뭐 기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라고 하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포기하고 가는 목자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불안해질 것 같아요. 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혹시라도
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실수라도 여기서 이탈하가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버리고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신뢰가 깨질 거예요. 본질적인 신뢰. 그 전까지는 우리 목자는 나를 지켜줘. 우리 목자는 나를 챙겨줘.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런 본질적인 신뢰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평온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버릴 수 있구나. 내가 저 잃어버린 한 양이 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가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럴 때 각 기업들마다 그 정리해고를 했지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해고 예고제라고 하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늘 너 해고야 이렇게 못합니다. 해고를 예고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당신은 이제 해고 이런 사유를 통해서 해고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해고 예고제를 해야 되는데 그 1997년만 해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출근 카드 있잖아요. 딱 대고 되는데 빽빽빽빽 빨간색이 울려요. 오늘부터 못 들어온대요. 당신 잘렸대요. 아니면 이제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책상이 없어요. 그리고 책상에 그 하얀색 봉투만 하나 있어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당신 해고입니다. 오늘 오후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게 1997년, 98년 IMF 때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의 일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죠. 막막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적응을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뭐 회사 욕하고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새로운 직장을 갖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살 길을 찾아 나섰는데 진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책상 드러내고 너 이제 끝이야. 너 내일부터 안 나오지 마.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야 다행이다. 나는 살았다. 이런 안도감이 아니라 다음엔 내 차례겠구나. 나도 저꼴로 회사 쫓겨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평생 직장이다. 회사가 그래도 내가 축하라고 일하면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는데 1997년 그 IMF 이후로 그런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회사 믿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5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 길을 찾아 나간다. 언젠간 나한테 칼 댈 거 아니야. 언젠간 나도 책상 뺄 거 아니야.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왜냐? 본질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래요. 본질적인 신뢰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본질적인 신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좀 괜찮은 놈이네? 너 나 믿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냥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뭘 할 것 같아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에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겨주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잖아요. 세상에서 저 부족하다고 덜 떨어졌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그 무시받던 내가
부족한 내가 그런데 교회 왔더니 무시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해요. 내가 실수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래요. 근데 교회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찬밥 신세예요. 누가 거들떠봅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걸 신경 쓰질 않아요. 교회에서 난 찬밥 신세가 아니에요. 많은 삶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세상은 흉봐요. 저거 봐 저거 저 뭐하고 살았대 저거. 근데 교회는 그런 흉을 보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래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흉 안 보네. 여기는 돈 갖고 사람들 차별 안 하네.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나를 반겨주는구나. 여기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목요일날 혼자 케이크 불고 촛불하고 어떤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목회를 하면서 첫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첫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굉장한 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만일 동안에 제가 딱 한 가지를 붙들고 목회했다라고 하면 그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안도감을 가지고 교회가 이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뭘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뭘 해야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한 마리 양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따지면 99마리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99마리가 있어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99마리 남아있는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 양은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99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 양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소해 보이고요. 전체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미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미미한 한 마리 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아주 양 끝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쳐요. 이쪽은 여유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했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또 믿음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주일 성수 늘 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헌신 열심히 하고요. 누가 봐도 최고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성도가 하나 있어요. 또 이쪽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 꽤 다닌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찾는데 여전히 출애굽기 옆에서 찾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11조 원래 안 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11조 얘기만 해도요. 저 또 돈 타령하려고 그러나? 똑같나? 막 도끼는 갖고 쳐다보고 그래요. 주일도 뜨문뜨문 와요. 성격도 안 좋아요. 매일 가끔 와서 늘 다른 성도들하고 또 부딪혀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손을 쭉 커요. 커서 너는 괜찮은 교인이야. 넌 이쪽으로 와. 손 쭉 긋고 너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야. 너는 하나님도 못 변화시킬 것 같아. 그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날마다 눈치 보게 되죠. 목사가 성 긋고 그럴 때 나는 이쪽으로 보낼까 저쪽으로 보낼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목사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눈치 보세요? 이게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교회가 담임 목사 눈치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님 기분이 어떤가?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어떤가?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 눈치 보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뭐가 화난 건가? 그러면 온 교인이 다 긴장 상태고.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왜 잘 알아요? 저도 신학생 때 하도 눈치 보고 다녀봐서 알아요. 그냥 그날 목사님이 먹구름이다. 그러면 그날은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소한 뭐더러 눈치를 봐요. 그죠? 뭐더러 눈치를 줘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닌데. 근데 눈치 봐서 눈치껏 이쪽으로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잘하면은 이쪽 A급. 그냥 도저히 안 돼. 너는 D급. 그리고 눈치 주고 계속 눈치 주니까 사람. 물론 저도 눈치 줄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 정지 집사님 승질 나가지고 날 쳐다보는데 고기 먹었다고, 남편 고기 먹었다고 그런 건 눈치 줘도 돼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던데 그럼 계속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듬뿍 담긴 눈치는 있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뭘 하러 신앙생활을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자식들 셋 남겨놓고 이거 좀 쓸만한 놈이네. 그러면 그냥 다 해줘요. 얘는 좀 지켜봐야 돼. 그러면 그냥 반 정도 걸치고 이거는 꼴통이야. 이거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알아서 살아남으면 그냥 내 새끼고 그냥 나가버려도 돼. 너는 구씨성 주기가 좀 아까워. 우리 딸들은 아직까지 구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그죠?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오히려 좀 못난 자식은, 좀 못 따라오는 자식은 더 신경 쓰고 차별합니까? 성 긋고 야 너는 내 A급 자식이야, 너는 C급 자식이야, 안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세요.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고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싹도 나지 않는 그런 씨앗들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눈치 줘요? 야 너는 왜 열매 없어? 야 너는 왜 보도 왜 쌓이지 않아? 넌 뭐가 부족해? 너는 안 돼.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눈치 주고, 알아서 떠나라고 그러고, 떠나도 너는 그냥 딴 데 가서도 똑같을 거야. 저주하고.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같이 씨름할 줄 아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마음에 들고 어쩔 때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하물며 성도 간에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마다 제가 이법만 보여요.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하는 메시지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저를 1년 360일 천사라 보는 권사님도 있기는 해요. 그럼 그분이 천사라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현찮아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함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슈퍼맨인가요? 슈퍼맨 될 수도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슈퍼맨 돼야 돼.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아니면 목사님 눈밖에 나. 아니면 이 교회 울타리 있기 힘들어. 아니면 평생 너는 교회에 맨 천박이야.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건강을 놓쳐서 건강이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성격적인 그런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적인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잃은 양이 돼버리면 뒤처질 수도 있어요.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잘 뺑뺑 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딱 하나예요. 본질적인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목사가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거지가 돼도 나를 거지로 안 봐. 이 정도의 믿음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쉬고 있는데 쉬니까 눈치 주더라. 쉬니까 싸늘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다,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신뢰를 주는 목회를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온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울타리에서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아. 이 교회가 나를 눈치 주지 않아. 이 교회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아. 필요할 때 그때 막 세워주다가 필요가 없으면 너 왜 필요 없어? 그러면서 등 떠미는 그런 교회는 아니야 라고 하는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오면은 수많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수영교회 성도라고 하면 뭘 원할까? 내가 수영교회 성도라고 하면 목사님에게 뭘 바랄까? 감정적인 소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 편함은 어디서 오느냐? 본질적인 신뢰를 와요. 그 본질적인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지저분한 일도 있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내칠 만한 얼마나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 딱 하나 언제나 신뢰를 주는 그런 교회에서 좀 마음 편하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떨 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홀딱 망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지만 그 세월이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서로 간에 이 교회에서는 그냥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때로는 내가 한 마리 잃은 양이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자신만만할 거 없어요. 그랬을 때도 교회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돼요. 좀 빨리 안 가면 어때요? 우리 쇼트트랙 선수가 아니죠? 뭐 그렇게 막 밀고 땡기고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가면 돼요. 천천히도 가면 되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가 우리 한 마리 잃은 양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야, 쟤 좀 쳐졌어? 쟤 나갔어? 에이, 필요 없어 그러면 99마리 있는데 내가 중요하지 뭐 그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질적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힘을 잃을 텐데 언젠간 나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오는데 언젠간 나도 처질 때가 있는데 그럼 나도 버리겠네.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잘났건 몰랐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기 빼놓고는 눈치 안 드릴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눈치 많이 줍니까? 그죠? 저도 눈치 보는 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눈치 보는 게. 그 옛날. 그죠?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 눈치 주고 눈치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수영계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한 10년만 참으시면 돼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품어줄 수 있는, 언제나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는, 언제나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함 속에, 그런 영적인 안도감 속에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수영교회에서 정말 편하게, 너무 급하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